형제 여러분, 감사합니다. 포사를 통해서 우리들이 다시 한번 정결해진 느낌을 새로이 합니다. 포살이 정주라고 했는데, 청정에 머무리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와 같이 포살에서 청정에 머물고 장양, 크게 자란다고 그랬는데 보리의 싹이, 깨자림의 나무가 우리 자성으로서 크게 다시 성장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먼저 본부터 몇 달만 한 번씩 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만, 무상의경 본문을 돌이켜보면서 오늘 조금 진행하고자 합니다. 근데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자 보면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철저하게 인간 바로 세우기, 인간의 신성을 지키기, 인간의 권능을 발휘하기, 인간의 가치가 실현되는 국토 만들기, 철저하게 인간 중심의 인간을 바르게 세운다고 하는 점이 거의 초점이 맞춰 있는 것 같이 그런 것을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불감과 같이 이러한 가르침에 의해서 수행하는 형제들이 이 세상에 한 사람이라도 더 는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 땅에 인간의 가치가 더 높여지고 이 땅에 인간을 키울 수 있는 평화의 질서가 이루어지고 이 땅에 인간의 가치가 발휘되는 국토로서 이루어지고 하는 그런 것이 그만큼 성숙되는 것이어서 그런대로 우리들은 보다 용기를 내서 정진하는 값을 그런 데서 다시 보기도 합니다. 사실 가난할 때는 물건이 없어서 사람이 참 자기 가치를 발휘하지 못하고 재능이 짓눌린 채 도야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또 가난이 아니라 너무 풍족해서 물량 위주의 세상이 돼버려서 물량이 의존해가지고 인간같이 바로 인간의 행복 요건, 이것은 그대로 물질적인 성장이고 확보다, 이렇게 돼버리는 상황에서는 인간이 물질화하죠. 그래서 물질에 소모하는 도구가 되고 물질의 대량 생산하는 그 조직 체계 속의 한 부속이 되고 인간이 행편없는 자리에 굴러떨어지고만 합니다. 여기서 이제 인간 소외 문제를 들고 나오고 인간 가치, 인간의 권위를 문제 삼게 되는 것도 당연합니다만은, 이 모두가 불자들의 목소리가 아닐 수 없다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더욱이 인간이 이렇게 돼서 자기가 설 자리에 서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인간이 정말 물질의 종속적인 관능적 감각주의에 예속된 것 같은, 그렇게 인간이 돌아가고 세상이 돌아가고 될 때 여기서 인간의 가치, 인간의 존엄, 인간의 신성을 지키기 위해는 인간 옹호운동에 또한 안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불자의 목소리가, 우리 불광의 목소리가 이런 점이 점점 커져야 할 거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공부하게 될 무상의경에서도 철저하게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올해는 저희들 수행 요목 가운데서 특별히 예경에 대해서 수행을 하자고 여러 형제들한테 제가 부탁을 드리고 서로 함께 다짐한 바가 있습니다. 예경은 바로 모든 분들의 겉모습, 여하에 관계없이 바로 그 본성이, 그 진실한 모습이 부처님의 공덕생명이다, 바로 부처님의 성품 그대로를 지니고 있는 분들이다 하는 것을 확실히 믿고 모든 사람을 대하고 말하고 존중하고 섬기고 하는 태도가 다 예경이고, 또 자기 자신도 물질에 종속된 고물고물한 존재이거나 감각, 환각, 향락에 떨어져서 그걸로 정신을 못 차리는 그러한 비루한 존재가 아니라
고귀한 참으로 존엄한 가치인 자기인 것을 알아서 자기 스스로도 귀하게 가볍게 존엄스럽게 자기를 가꿔가고 자기 행을 열어가는 점도 거기에 함께 있는 것이죠. 우리들은 이러기 위해서 스스로를 밝게 보고 밝은 눈으로서 온 이웃을 대하고 봄으로써 서로 존경하고 받들어주고 그렇게 해서 인정함으로써 나타나게 하는 진리를 우리가 쓰는 것입니다. 인정하면서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말은 쉽게 합니다만은 사실 깊은 참 천리하고 통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부처님 법문을 공부하다 보면은 이따가 그 말이 나올 겁니다만은 인정하는 것, 진실, 값 있는 인간, 절대 무한 능력을 지니고 있는 인간, 존엄한 실체로서의 인간, 그걸 인정해 줄 때, 의심 없이 인정해 줄 때, 전폭적으로 긍정해 줄 때 그와 같은 빛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무시하고 반대의 것을 인정해서 인간은 물질의 종속적인 존재다, 육체적인 존재다, 환경 조건의 관계 속의 존재다, 독재적인 것이 없다 하고 인간의 그러한 고물고물한 비속한 존재로서 규정해 버리실 때 인간은 그렇게 타락되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들은 정말 반야바라밀 법문을 통해서 인간을 바로 세우기, 바로 가꾸기, 인간이 살 국토를 바르게 이루기, 인간의 역사를 바르게 다듬어가기, 그 모두를 행하게 된 것을 거듭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기왕에 우리들 이 법문을 배우면서 되풀이 늙가린 되는 것이 바로 부처님이 인행시에 보살일 때 성불하시기 위해서 수행하고 계실 때에 성불하여갔다고 뜻을 내셔서 성불의 길을 닦아가는 시절을 보살이라고 그러죠. 부처님이 보살일 때에 당신은 이렇게 하셨다 하고 아란존재에게 하시는 대문입니다. 먼저 번 그 부처님의 말씀은 이렇게 나온 데가 있습니다. 열애는 인행 때 보살 수행 당시에 이렇게 생각했노라. 어떻게 했는가? 중생이 그 본자성이 실로 청정하다. 거칠어 번뇌의 때, 번뇌의 먼지, 탁한 물이 들어서 거칠어 보이기는 그렇게 보이지만은 본성은 청정하다. 내가 이 도리를 말해서, 이 미묘한 도리를 말해서 번뇌를 제하게 하리라.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거칠어 봐서 번뇌가 있어서 그래서 중생심이 동하고 중생 행을 열어서 중생의 업도를 돌아가는 중생세계의 이 고난 많은 장애 많은 불안한 세상을 살고 있는 듯이 보이지만은 그것은 겉모습이고 실제는 자성은 청정한 것이다. 부처님의 청정, 부처님의 진실 그대로가 거기에 함께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을 보고 그 확신으로서 미묘법을 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하열심을 내지 않는다. 모든 사람을 대해서도 그 사람 낮게, 열하게, 못나게 보지 않는다. 물론 자기 자신도 난 하열한 존재, 죄 많고 무능하고 박덕한 존재 이렇게 보지 않는다. 하열한 존재로 보지도 않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게 보지 않고 왜? 그 사람들은 대량고로 무량 공덕을 부처님 한량없는 공덕을 다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하열하게 보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법을 닦는다고 그랬어요. 오법이 뭔가? 첫째는 존중심을 일으킨다. 둘째는 대사의 경, 큰 스승님, 부처님에 대한 예경으로 대한다. 세 번째는 반야로 대한다. 반야는 대립이 아닌 모두 하나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라고 보면 큰 허물 없을 겁니다. 그리고 지혜로 대한다. 그 모두가 함께한 가운데 개개의 개성이 있는 것을 존중한다. 그리고 대비심, 한 몸으로서 그 사람의 서로의 아픔, 외로움을
한 몸으로 느끼고 대해준다. 이 5가지 존중심을 내며 공경심을 일으키며 반야를 일으키고 지혜를 일으키고 대비심을 일으킨다. 이 5가지 오법이라고 했습니다. 이 오법을 실천한다. 보살 수행 시에 부처님은 이렇게 닦았다. 그런 것입니다. 그게 닦음으로써 아비발지에 이르렀다. 후퇴하지 않는, 퇴전하지 않는, 말하자면 보살심을 냈다가 아유 보살 힘든다. 나 혼자나 편안히 사는 이런 길을 찾아볼까 하고 물러서는 될 대로 살자 하고 일체를 포기하고 사는 그러한 퇴전하는 자리에 가지 않는다. 이 오법을 닦아서 아비발지 퇴전하지 않는 자리에 머물게 된다. 엄격하게 교학적인 입장에서는 견도 이상을 아비발지라고 그럽니다만은 하여튼 도를 봤든지 못 봤든지 확신을 가지고 도를 행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불퇴전, 물러서지 않는 자리에 그렇게 해서 이르렀다. 이것이 이제 먼저 말씀한 가운데 중요한 첫째 대목입니다. 모든 사람 흥부졌고 때묻었고 또 행위 모두가 거칠었고 그래서 그런 사람이다 하고 거칠로 나타나는 것만 가지고 평가하지 않는다. 모든 사람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는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이제까지 내가 한 행위가 그렇게 좋지 못했고 이제까지 한 능력이 별거 못했고 그렇게 나타난 것이 얼마 안 된다고 해서 자기를 그렇게 과소평가하지 않는다. 그건 겉껍데기다. 그 알맹이는 부처님과 똑같은 무량공덕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대해서 존중하고 섬기고 우해주고 하는 것이 그 오법의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보살 수행 당시에 첫째 당신은 그렇게 했노라. 두 번째는 번뇌의 문제입니다. 번뇌가 덮여서 그렇다. 중생은 번뇌 때문에 번뇌망상 때문에 그렇게 중생에 대해서 악업을 짓고 악한 고통을 받고 윤회하는 것이다. 그러지만은 그 번뇌라고 하는 것이 실로는 무력한 것이다. 그것이 두 번째입니다. 번뇌라고 하는 게 힘이 세가지고 좀체 번뇌가 떨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번뇌가 있는 걸로 생각하고 번뇌를 상대를 하니까 도깨비 상대하는 것처럼 없는 걸 지가 거기에 빠져서 상대하기 때문에 끝없이 소리 고달픈 것입니다. 여기서는 번뇌는 원래로 근본이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힘도 없는 것이다. 그 근본이 없기 때문에 그 무력한 것이어서 번뇌가 있는 걸로 상정해서 상종하면은 번뇌가 있지만은 없는 걸로 무시해버리고 그 다음에 진실을 보고 행할 때 그것은 번뇌는 장애가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이 두 번째 가르침입니다. 이 말은 좀 어렵습니다만은 실제는 우리 불가 형제들이 다 이걸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범부다, 무능한 자다, 박복하고 박덕하고 모든 장애를 안고 있는 그런 생애를 사는 자다 하고 다른 사람도 평가하고 자기 자신도 평가하고 살고 있는 경우가 흔히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불가 형제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 마하바냐바라밀 부처님의 무량공덕 생명이다. 부처님과 무량공덕으로 함께한 진실 생명을 함께 살고 있다. 나도 그렇고 우리 가족 그렇고 우리 이웃 그렇고 모든 형제들 모두가 그렇다. 이렇게 보고 그거 위에 것을 인정하지 않는 저 사람은 악인이다. 저 사람은 무능자다. 저 사람은 불행할 자다. 하는 그러한 평가에 대해서 마음을 두지 않고 말하지 않고 생각을 쓰지 않는 이 불광의 수행이 바로 그거에 해당되는 거예요. 번뇌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무력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상종하지 않고 그것을 문제 삼지 않아. 그럼 번뇌가 아닌 진실 바냐바라밀 부처님의 무량 공덕세계 이것만을 진실로 믿고 생각하고 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진리를 쓰는 사람으로서 자신을 회복해야 되는 우리 불광의 수행의 특징이 있는 것이죠. 우리 불광은 그걸 이미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행이 바로 그거에 근거해요. 그러니까 만약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불행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나도 불행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번뇌를 붙잡고 앉아서 번뇌가 떨어져지어다 하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 번뇌가 없는 걸 알아가지고 번뇌를 털어버려서 번뇌에 걸리지 않는 것이 이게 번뇌에서 벗어나는 길. 더욱 적극적으로 올바른 생각을 일으켜서 올바른 깨달음을 자기 자신 가운데서 확립하는 것이 이것이 이제 보다 적극적인 방법이죠. 여기도 그런 말씀, 기왕에도 그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번뇌가 무력한 것이다. 근본이 없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정사유하라. 바르게 생각하라. 바르게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신론은 번뇌를 벗어난 진실밖에 딴 것이 없다는 것을, 마하바냐 바라밀 부처님의 무량 공덕 생명인 진리, 이것밖에, 나와 온 이유 천재는 이것밖에 딴 것이 없다고 보는 이것이 진실한 견해예요. 바른 생각이. 이렇게 해서 번뇌에서 벗어나고 모든 집착과 이제까지의 그 물들었던 생활에서부터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게 일러줌으로써 그 사람들도 또한 한꺼번에 번뇌에서 벗어나서 번뇌가 아닌 진실한 땅, 부처님의 공덕을 쓰는 사람으로서 회복하게 한다. 여기까지가 지난번에 대강 우리가 지나왔던 몇 차례에 걸쳐서 공부했던 내용, 한 서너 차례 아마 반복됐다고 생각됩니다만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오늘은 거기에 계속되는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주보에 보면은 이 부처님 말씀, 여기가 그 대목입니다. 이와 같이 아나니여, 이 법문이 아난존자를 상대로 하시는 법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열애는 인행시에 보살도를 닦는 동안에 성불을 하고자 하고 수행하던 시절에, 그러니까 우리 같은 수행 시절이다 이런 뜻이죠. 수행 시절에 이렇게 실답게 알고 실답게 닦아서 열애의 경계, 열애의 성품 경계에 도달했다. 여기서는 우리들이 살펴봐야 되는 것은 실답게 안다고 하는 거, 실답게 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반야바라밀, 우리의 진실생명, 모두의 진실생명, 참된 존재는 반야바라밀밖에 딴 것이 없다. 부처님의 법상명밖에 없다고 아는 것이 진실한 삶이고, 그 알매 흔들림이 없이, 동용함이 없이 모든 생활, 모든 행동 가운데서 그것을 지켜가는 것이 이게 여법한 수행이, 이 진실을 믿고 알고 행하는 데서 마침내는 진실 그대로 자기 확립이 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열애성, 부처님의 경계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그렇게 해서 이 진실을 믿고 진실을 행함으로써 진실의 경계에 도달해서 부처님과 같은 일체 장애에서 벗어난, 일체 고난을 극복한, 일체 원만 자체를 성취한 그 자리에 도달하게 되어서 일체에 물들지 않게 된다. 그래서 생사에 능히 들어가서도 생사에 물들지 않고, 번뇌에 들어가서도 번뇌에 빠지지 않고, 그러한 자제한 몸으로 성취가 됩니다. 여기 경외 용어로는 저는 번역하기를 여기 적정열반에도 머물지 아니하서 속히 아나따라 삼백삼보리를 얻는다. 아나따라 삼백삼보리는 바른 깨달음이죠. 부처님 성부를 아나따라 삼백삼보리를 이루었다고 합니다만은 적정열반에도 머물지 않는다. 원래 한문이는 무주처 적정열반입니다.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적정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번뇌가 다 끊어진, 열반은 다들 도인들이 돌아가시면 열반이라고 그런 말을 쓰지만은, 본래의 뜻은 열반은 번뇌가 다 없어진 천량한 본성 그대로의 전면이 현존된 것을, 이것을 열반이라고 그런 것입니다. 번뇌가 끊어지는 게 열반이기 때문에 불교의 궁극적 목표는 열반, 닐바나지. 근데 이 열반도 열반이라고 그걸 지키고 있으면은 진짜 열반이 아닌 거예요. 열반에 집착이 있어가지고는 진짜 참으로 열반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요하고 일체 번뇌가 끊어진 맑고
평화한 이것이 자기 경계로 그걸 집착하고 있는,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기서 밖에 나오기를 꺼려하는 그러한 승자를 대개 이승이라고 합니다. 독승님이라니 나하님들이라고 합니다만, 이러한 이승들은 번뇌에 시달렸기 때문에 번뇌에서 빠져나와서 번뇌가 없는 고요하고 평안한 자리를 이뤄서 참 이게 참 좋다 하고 단꿀처럼 거기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번뇌가 많은 중생 세계 속에 뛰어나와가지고 중생을 건지는 작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적정열반이라고 하면 그러한 도를 이루었을 때 도에 머물러 있는 입장을 적정열반이라고 그러고, 불교에서는 소승 성인들이 거기에 머문다. 우리 절에는 그 법당이 없습니다만은 다른 산중절 가보면 대개 독승님 법당이 있죠. 이제 독승 나반존자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럽니다만은, 나반존자는 독승님을 말합니다만, 이 승인은 그 깊은 산매, 깊은 선정 가운데 항상 머물러 있어서 그래서 유연중생을 건지고 그러십니다. 그렇지만 당신이 깊은 산매에서 나오셔서 그 맑고 고요한 곳에 한적체에 머물지 않고 나와서 그 홍진만장 중생 번뇌 세계 속에 뛰어들어오지는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도 독승님은 부처님의 부촉을 받으신 그 독수님인 까닭에 당신은 열반에 들지 않으시고 그래도 그러한 경계에서 머물러서 중생들을 제조하셔서 마침내 용화해상 미륵불 성불하셔서 사가모니 부처님의 법문에서 인연을 가졌던 사람 가운데 아직 제조 못 받은 사람들을 제도하실 때 그때까지 그 중생들을 다 인연의 그물로서 건지신다고 합니다만은, 그 독수님의 경우는 항상 그러한 그 깊은 산매 가운데, 깊은 선정 가운데 머물러 있다고 하는 것이 오늘날의 우리 일반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 열반에도 머물지 않아서, 열반에 머물러 있지 않고 바로 이 홍진만상 중생세계의 생사가 거듭되는 이 속에 뛰어들어 가지고 이 번뇌가 실로 없는 것이다. 죄가 있고 악인이 있고 무능한 존재라고 하지만 죄인이 아니고 악인이 아니다. 무능한 존재가 아니다. 모두가 부처님의 공덕을 다 지니고 있다. 용기를 내라. 바른 믿음을 일으켜라. 용감한 행을 하라 하고 끊임없이 그분들과 더불어 함께 손잡고 움직이는, 그리고 중생들을 성숙시키는 분들이 보살이시다. 당신도 그렇게 했다 하는 것이 부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속히 안따라 삼삼을 얻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번뇌 가운데 살더라도 번뇌에 끄달리지 아니하고 안 해야 하는데, 번뇌 가운데 살며 번뇌에 끄달리지 않는 방법은 끊임없이 깨달음을 잊지 말아야 해요. 깨달음을 잊지 않는 방법은 깨달음의 수행이 있어야 하지만은 가장 쉬운 방법이 마하바냐바라밀. 마하바냐바라밀을 끊임없이 이으면서 마하바냐바라밀, 부처님의 무량공덕 생명이 여기 있다. 내가 간다. 부처님의 무량공덕 광명생명이 여기 간다. 할 정도로 마하바냐바라밀을 이으면서 진리가 바로 나 자신, 나에게 부처님의 무량공덕이 넘쳐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지고 그 확신이 흔들리지 아니할 때 능히 번뇌 가운데 있어서도 번뇌에 물들지 아니하고 생사의 흐름에 빠져도 생사에 떠나가지 않는 그러한 자기 확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노라. 그 다음에 그 중생 차별과 보살과 부처님에 대한 세 가지 차별이 나옵니다만, 오늘은 그 중에서 중생과 보살에 관한 두 대목만을 여기 좀 줄여 나왔습니다. 이 삼입니다만은, 아나니여, 이 열애성은 부처님의 공덕세계란 말이죠. 열애성은 무량무변하나 한이 없다. 이 무량무변이라는 뜻은 어느 때나 어느 곳에서나 누구에게나 항상 충만하고 현존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열애의 성품,
부처님의 공덕세계, 이것은 어느 때 어떤 곳 누구에게나 항상 원만하게 현존되어 있다. 그래서 무량무변이라고 하는 뜻은 그런 뜻이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이 열애성은 무량무변하나 번뇌의 껍질에 접해서 생사에 빠져 육도에 헤매고 있는 것이, 헤매여 끝없이 윤회하는 것이 중생계다. 그러니까 중생은 뭐냐 하면은 바로 무량무변한 열애 성품 가운데서 있으면서도 다만 번뇌라고 하는 거에 이걸 집착을 해가지고 번뇌에 붙들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마치 새알, 경외용어로는 이거 각자인데 각자가 무슨 각자인가 하고 우편을 뒤져보니까 새알 껍질 각자예요. 그러니까 새알을 깨야 새알이 그 알 속에 새가 들어 있는 것처럼 중생들이 그 번뇌의 각 속에 갇혀 있다고 하는 것을 여기는 그렇게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번뇌에 갇혀가지고 생사를 헤매고 육도를 윤회하고 끝없는 고통을 밟고 있다 하는 것이 중생의 경계다. 그러니까 중생은 오직 그 번뇌 때문에 번뇌에 끄달려서 번뇌에 매여서 그래가지고 자기의 본성을 알지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고통을 받는 것이죠. 근데 형제들 생각 가운데서 우리 일체 중생이 바로 불성이다. 누구든지 부처님은 무량 공덕을 지니고 있다. 일체 진리 그것은 부처님이며 부처님은 바로 우리 생명이다. 우리가 이것이 진실 생명이다. 이것은 다들 우리 불강 식구라면은 뭐 믿음의 제1조이기 때문에 다들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만 그 다음에 중생들이 돌아가는 육도라고 하는 거 육도는 다들 아실 겁니다. 지옥, 악이, 축생이다, 인간이다, 천상이다, 수라다 하는 중생에 사는 중생 형태들, 중생계를 그걸 육도라고 그럽니다만은 육도를 정말 있는 것인가? 많이들 어떤 사람한테 제가 그 질문을 다 한 적이 있어요. 요새는 그런 말이 안 나오네요. 우리 불강 식구들은 전 의심이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인간이 여기 있는 것을 인정한다면 사람으로서 우리가 여기 현존하는 것을 인정한다면 인정하는 것만큼 고에 다르지 않게 천상이 있는 것입니다. 천상 사람이 봐서는 바로 우리 인간이 우리 인간 세계를 보는 것처럼 자기 세계 천상 세계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도라고 그러는 그 중생 차별 세계가 제각기의 심성, 마음의 차별 정도에 따라서 그의 상응해서 나타나는 것이 그 중생 세계인 까닭에 맞으면 인간이 태어나게 되고 인간 세계를 보게 되는 것은 인간 정도의 마음 상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 세계에 머물러 있는 거라. 그러니까 인간 이상의 맑고 고요하고 착한 마음이 풍성한 사람은 인간에 살지 않고 그 다음에 인간 인연 다 하면 그 마음에 상응하는 맑고 청정한 천상에 태어난다고 그래요. 그리고 인간 이하에 탁하고 거칠고 어둡고 험악한 그런 심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마음에 상응하는 새로운 세계를 보게 돼요. 그것은 이제 악도라고 그러는 대로 인간의 생을 유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중생들의 기본적인 마음 상태의 씀씀이의 차별이 대충 확 많은 가운데 6가지를 등분해가지고 육도 중생이라고 그럽니다만은 인간에게도 여러 차별이 있듯이 중생들 차별 정말 많고 천상도 한두 가지가 아니라 여러 차별 인간이 천상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심성의 차별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육도에 대해서 제가 이 말을 끌어낸 것은 육도라고 하는 것은 그가 착한 일 좀 하라고 악한 일 하면 벌 받는다고 하는 것을 말을 해가지고 권성징악으로 일리는 말이지 정말 어디 지옥이 있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혹시나 옆에라도 계시지 않나? 그런 분에 대해서 좀 확실히 심어주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말을 드립니다. 그 때문에 이 세계에 대해서는 원래가 중생의 망상 분별인 까닭에 망상이 끊어지면 육도에서 벗어나는 거야. 이것은 이제 요 다음에 보살의 수행이라든가 부처님의 성취라든가 그런 대문에 오면 더욱 분명해집니다. 그 다음에 중생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고 끝없이 헤매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 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본 생명 심성이 무한인 까닭에 무한한 것을 미혹하고 있기 때문에 미혹한 상태에 무한이, 말하자면 우리가 생명이 붙어있는 한 잠들고 있어서 꿈을 꾼다 그러면 그 꿈은 계속해서 나오는 거라. 꿈은 있는 것이 아닌데 불구하고 꿈에 매달려 있는 사람은, 꿈속에 있는 사람들은 꿈이 있는 걸로 거기서 그냥 꿈속에 빠져 있는 거라. 그러나 이 꿈을 깨서, 꿈을 꾸지, 잠에서 깨야 꿈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육도는 그렇게 해서 끝없이 윤회하고 중생세계가 끝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 끝없는 과거, 지금 이 현재까지 오기 전에 끝없는 과거가 있을 것입니다. 윤회를 반복해온 과거가 있습니다. 이 과거가 금생의 불법을 만남으로 해서 종교를 짓는 것입니다. 불을 만나서 고통의 수레바퀴를 혹은 도는 중생에서 벗어납니다. 천상에 태어나면 고통이 아니지, 그렇게 생각할 사람이 있는지 몰라도, 물론 천상은 인간에서 비유가 안 될 정도로 아마 즐거운 게 많은 모양입니다. 제가 조사한 자료, 직접 경험한 겁니다만은, 제가 수집한 자료입니다만은, 인간에 살던 사람이 타방으로 가면서 그 부모한테 한 말 가운데 똑같은 말을 두루 발견한 게 있어요. 이 땅에 산 즐거움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이 땅에서는 생각지도 못할 대로 갑니다. 제가 보험사 주재할 때, 지금부터 그때가 62, 3년도니까 20년 넘었죠? 아유, 얼마, 내 오래 살았네. 63, 4년까지 그 보험사 있었습니다만, 거기서 제가 만난 분, 불광한테 한번 썼어요. ROTC 장교가 공병 대위인가 했는데 죽어서 제가 거기 찾아와서, 그 아버지가 충청북도 직산인가 괴산인가 거기 뭐 면장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 아들, 그 군인의 49제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49대 때에 그 아버지한테 현명한 게 한 말 가운데 그런 게 나옵니다. 아버지, 염려 마십시오. 저는 때가 돼서 가는 겁니다. 근데 참 좋은 데 갑니다. 이 땅에서는 생각할 수도 없는 존재로 갑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한테 잠깐 점심 먹고 조는 동안에 나타나가지고 아버지를 위로하고 그 어머니를 부탁을 하고, 아버지, 어머니를 좀 걱정해 주십시오. 그때 딴 집을 또 살고 있었거든요. 면장 사느라고 시골서 한 사람 살고, 어머니는 그 서울에 여기 한양공대 출신인데, 지금 한양대학입니다만 거기 공대 출신인데, 그 아들 대학 보내느라고 신당동에 집을 또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는 그 아들이 포천인가 거기 근무하고 있었는데, 인관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신당동에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두 집이 된 셈이라, 그러니까 꿈에 그 아버지한테 나타나가지고 어머니 좀 생각해 주라고, 그렇게 했던 것이 지금 생각이 납니다. 근데 똑같은 걸 또 딴 데서 제가 또 들었어요. 그 말은 또 되풀이하지 않습니다만, 하여튼 중생세계에도 가지가지해서 아주 고통이 많은 인간 이하의 세계도 있고, 또 인간 정도의 세계도 있고, 같은 인간 가운데서도 고통과 즐거움이 각각 다른 사람들도 있고, 천상에도 그렇게 차별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비록 천상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모두가 윤회하는 과정 가운데 한 토막입니다. 그 때문에 시간이 아무리 길다 하더라도 길은 시간이나 짧은 시간이나가 일념의 분별입니다. 고통스러움은 지루하고 길고, 즐거움은 만년, 천년 만년이 순간이랍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해서 시간 관념이라는 게 일념의 분별이기 때문에 끝없이 산다고 하더라도 거기는 고통과 불안이 오는 것이, 천상 사람들도 오세상이라고 5가지 쇠약할 때 천상의 복이 닿으실 때 나타나는 형상이 있다고 경에도 말씀을 하고 그 말씀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중생의 세계는 끝없이 윤회하는 것이고,
천상이라 하더라도 생사가 따라붙고 그 다음에 새로운 고난을 맞이할지도 모르는 불안 가운데 항상 있는 세계다. 그렇기 때문에 삼계에서 벗어나야 한다. 삼계에서 벗어나려고 그러면 이 꿈에서 깨야 하는 것이다. 우리 불가 형제들은 금성의 불법 만나서 기나긴 윤회의 수레를 벗어나는 꿈을 깨는 결정적인 계기를 우리 불강에 와서 다 만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이후는 꿈의 수레바퀴, 고난의 수레바퀴, 윤회의 수레바퀴, 육도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난 거라. 꿈을 깨버린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해서 모두가 성불대로를 본성청정한 자제한 공덕의 큰 길을 우리가 성취하고 또 온 이웃과 더불어 함께 그것을 살게 될 것을 다행히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보살의 대목이 나옵니다. 중생계라고 한다. 이 중생계의 생사고를 싫어하여 육진의 욕심을 버리고 84,000의 법문과 십바라밀에 의하여 보리돌 닦는 것을 보살이라 한다. 여기서는 한마디만 좀 해줘야겠습니다. 중생계의 생사고를 싫어한다. 무슨 인간에 태어나서 죽음이 있다고 하는 것을 다들 잊어버리고 살으니까 망정이지. 죽음이 닥쳐오는 누구에게나 똑같은데 그야말로 내게 내일 모레로서 결정되어 있다. 이렇게 결정되어 있다고 되어버리면 굉장히 불안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언젠가는 죽겠지만 언제 죽을지 모르다 하고 날짜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대로 그냥 하루하루 오늘도 살고 뭘 희망을 가지고 흥정해서 미치까be 노력을 하고 그리고 살지만은 사실은 이런 천생아 태어나서 긴 수명이라 하더라도 이건 생사가 따르는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중생계는 생사고가 있기 때문에 이 생사고를 미리 알지 않고 죽음에 임박해서야 알아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당황하고 불안해하고 여러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처음에는 놀라다가 그 다음엔 분개하다가 그 다음에 체념해서 정경에 들어가는 죽음의 몇 가지 과정을 분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어쨌든지 간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닥쳐와가지고 고통으로서 우리 앞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싫어해서 여기서 벗어나고자 해서 육진의 욕심을 버리고 제가 오늘 한 말씀만 드린다고 하는 것이 이 육신의 욕심이라고 그러는 대목입니다. 육진이라 그러면 무엇입니까? 육구는 안, 이, 비, 설, 신, 이, 눈, 귀, 코 이렇게 감각기관, 인식기관이 6가지가 육군 아닙니까? 6뿌리. 육진, 6티끌이라고 하는 것은 이 6가지 감각기관의 인식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색상향 미처법, 빛깔, 소리, 형상, 맛, 향냄, 이렇게 이 감각기관의 인식의 대상이 되는 세계. 그래가지고 인식해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마음속에서 헤아려서 이건 좋다, 나쁘다, 아름답다, 부드럽다 하고 제각기 이제 생각을 가운데서 익히는 것을 육식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라는 것은 육군하고 육진하고 육식 그게 18개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가 몽땅 합해서 18개밖에 안 돼요. 18개 밖에 일은 몰라요. 18개 내만 존재하는 거라고. 우리들이 아는 세계라고 하는 게. 근데 이 문제는 이 육진이에요. 육진이 뭐냐? 육진은 우선 여기 보면 내가 있고 내가 보는 대상이 눈이 있어서 바깥에 여기 법당 하나를 이렇게 강당 하나를 본다. 이 바깥에 있다. 산도 있고 들도 있고 하늘도 있고 별도 있고 태양도 있다. 이 나 밖에 있습니다. 여러 형제들은 물론 이렇게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육진 가운데 육진의 분별입니다. 그게 육진인데 이 육진은 나 아닌 대상으로서 있어서 그것이 어떤 때는 나에게 좋게 되어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나한테 해롭게 되어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내가 필요한 욕심의 충족으로서 대해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것이 그렇지 아니하고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경계를 육진을 대해가지고는
자기에게 소용없는 건 몰라도 자기가 소용이 있으면 뭘 제 것에 당기려고 합니다. 이렇게 됐으면 하고 당기려고 해서 당겨지면 좋고 더 애착을 합니다. 애착해서 집착을 하고 일으키고 놓지 않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더 많이 확보하고 오래 확보하려고 그러고 온갖 권능 보존력을 거기서 발휘하죠. 그러나 맞지 않는 거, 이루어지지 않는 거, 그건 배척합니다. 안 맞는 거는. 그러니까 욕심이 당기기도 하고 당기기 맞지 않는 것이 있으면 배척을 합니다. 그래서 당기고 배척하는 가운데서 좋고 나쁜 게 있고 치는 것도 있고 원수도 있고 뭐 별게 다 이 세상은 와글와글 사는 거라.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인식하는 나와 대상이 있어서 대상을 인정해서 그런데 여기서는 욕심, 그 대상에 대한 육진에 대한 욕심을 버린다고 그랬습니다. 욕심에 대한 것을 어떻게 버리느냐? 욕심을 어떻게 버리느냐? 대상을 어떻게 버리느냐? 그럴 겁니다. 근데 우리들은 그저 먹고 싶어도 덜 먹고 갖기 싶어도 덜 갖고 가지고 있어도 집착을 놓고 아마 그렇게만 수행을 생각할지 몰라도 실제 이것은 어디 있는가 하면 육진이라고 그러는 대상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는 데 있어요. 이 말을 형제들 한번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어쩌면 저 아니면 말 안 할지 모릅니다. 이 얘기를. 밖에 있지만은 저기 태양이 밖에 있지만은 나 밖에 있지만 내가 있어서 나의 대상으로서 있지만은 실로는 밖이 아닙니다. 우선 마하바냐바라밀을 일심으로 염해시라고. 일심으로 염해서 염하는 생각도 없을 정도로 염하고 가라고. 그렇게 되면은 바로 알아집니다. 나와 대상이 남이 아니라는 것을, 나와 저가 하나라는 것을. 이제까지 그 뿌리를 더듬어 올라가서 난 부모님에서 나왔으니까 부모님과 나는 한 몸이다. 또 부모님을 위해서 우리 형제가 나왔으니까 우리 형제들도 나와도 한 몸이다. 이렇게 근원에 올라가서 따져봐가지고 한 몸이다. 이런 해석을 합니다만은 이 마하바냐바라밀을 일심을 염하든지 염보를 일심을 염하든지 혹은 참선을 하든지 해서 일심이 돼서 이 흐트러진 마음에 쉬우고 흐트러기 이전에 깊은 마음에 도달하고 보면은 마치 아버지 어머니에 도달해가지고 한 형제가 한 몸이라는 그런 인식에 도달하듯이 바로 이 대상 경계가 나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요. 바깥의 산과 들이 내가 있고 나의 인식 대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인식 대상이 아닌 세계가 있어요. 나와 산하대지가 한 몸이에요. 하나를 이루고 있어요. 이것은 말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 논리적으로 승복이 안 된다고 해서 없는 것은 아니라고. 있는데 지혜가 모르고 그 상식적인 논리 가지고 알라고 그러니까 그걸 모르지 실지라고 있는 거라고. 공기가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듯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일심으로 염하면은 나가 산하대지가 각각 딴 몸이 아니래. 밖에 산하대지가 있고 그 가운데 사람이 있고 사람 가운데 좋은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이 있어가지고 나에게 가까이 친하게 오게 되고 해롭게 오는 그런 존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바로 나라고 하는 이 몸이 있고 손이 있고 손가락이 있듯이 손가락 발가락이 다 있듯이 손가락 발가락이 보러 나와 더불어 한 몸인 것을 이 몸을 모르는 사람이 눈만 가지고 있다가 손가락 보고 이 손가락이 어디서 왔나 그러다 뭐 이런 바보는 없을 겁니다만 내 몸하고 하나로 이어져 있구나 몸을 봐서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심으로 염하면은 염하면서 염하는 생각도 끊어지게 되면은 대립경계가 다 없어져 가지고 바로 나와 더불어 온 우주가 하나인 것을 봐버리고 온 우주가 또한 우주가 아니어서 바로 일념이라고 하는 것을 봐버려요. 그러니까 우주가 즉시 일념이다. 이런 경계가 와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계에 이르면은 반짝이는 별을 보고 부처님이 깨달았다고 그럽니다. 반짝이는 별이 아니다. 내 생명이 반짝이고 있는 걸 보는 거라고. 이건 제가 허픈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형제들이 각자가 봐야 하는 것인데 여기 있는 형제들도 아무리 믿게 되어오는 사람들하고 나한테 해롭게 해온 사람을 하더라도 서로 몰려서 남을 해롭게 하고 지가 덕을 보려고 그런 생각을 일으키는지 몰라도
남을 해롭게 하고 지가 이로운 법은 없는 것입니다. 손가락을 끊어가지고 발이 행복할 리가 없는 것입니다. 발이 다쳐가지고 손이 행복할 리가 없는 것입니다. 손과 발은 한 몸인 거라. 모두는 한 몸인 거라. 우리 형제가 한 몸이고, 우리 이웃이 형제고, 우리 결의가 한 몸이고, 온 세계가 한 몸이고, 일체 중생이 한 몸이라. 온 우주가 한 몸이고, 우주 이전과 우주 이후가 한 몸이고, 시간 이전, 시간 이후가 한 몸이라. 나의 이 순간 일념과 더불어 함께 있는 거라고. 이것은 제가 말을 이렇게 합니다마는 일심을 이용하면 환히 알아버려요. 눈 감고 알아요. 눈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특별한 도통한 법이 있는 거 아니고 반야바라밀 일심을 이용하시라고. 이렇게 할 때 육진이라고 하는 대상경계가 없어지고 하나인 까닭에 내 몸을 내가 알아듯이 필요하면 손을 오그리고 어떤 때 손을 내밀고 이렇게 해서 모든 사람과 함께 어울리고 함께 협동해서 함께 기쁨을 누리는 거라. 모든 사람은 원수가 없어요. 대립이 없어요. 미워할 사람이 없어요. 모두가 큰 부처님의 은혜를 가지고 내게 나타나는 은인이시다. 우리 불광에서 그렇게 배웁니다만 그게 실제인 것입니다. 그 보현행자의 서원을 저는 쓰면서 저는 보현행자가 입장이 되어가지고 보현보살께서 이렇게 할지니라 하신 데 대해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입장으로 쓴 글이 보현행자의 서원입니다. 그런데 그 뿌리인지가 뭐냐? 서로 자타 대립이 없는 일심의 경지가 그 뿌리라. 제가 좀 비밀을 할 자를 터놨습니다. 여기서 육진경계의 욕심을 버린다 하는 것은 그 대립경계에서부터 벗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불광이 항상 모두는 한 몸이다. 서로 위해지고 서로 섬겨주고 서로 받들어지고 서로 도움을 주는 사이다. 아무도 대립하고 미울 사람 없다. 예를 들어 미국하고 소련하고 있어서 세상을 시끄럽게 한다. 어느 나라가 망해야 세상이 조용할 거다. 이것은 바로 망했다고 하는 큰 상처를 이 지구 위에 인류 위에 남기는 거라. 그 상처 가운데서 행복이 올 리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계층이 망해야 이 나라가 잘 되겠다. 모두가 건강해야 이 몸이 건강해진 것이지 한 구탱이 망해야 잘 될 리가 있습니까? 이 몸도 그렇게 골이 쑤신다고 해서 이 골을 방맹이로 깨릴까? 깼다고 해서 내가 행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골을 아프지 않도록 약을 먹여주고 쉬어주고 잘 만져줘서 아파야 내 몸이 행복한 것이지. 원래 깨달은 눈으로 봐서는 나 혼자가 내가 아니라 우리 가족, 우리 부모님과 우리 가족이 다 나 한 몸이고 그 다음에 우리 형제가 다 한 몸이고 그 다음에 우리 이웃들이 다 한 몸이고 그 다음에는 우리 형제, 우리 그 결애들 한 사회 사람들이 모두가 한 몸이고 그 다음에 한 나라 백성들도 한 몸이고 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인류가 한 몸이고 중생이 한 몸이고 온 우주가 한 몸이고 온 우주 밖에 우주가 생기기 이전 이후 일체가 바로 한 몸. 이렇게까지 확대되는 것입니다. 그 확대되는 것은 확대해서 인식하는 것뿐이지 살을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본래가 그런 거라고. 깨달은 사람은 그래서 남을 우회할 줄 아는 것입니다. 내가 잘 되려고 그러면 남을 우회해 주는 것입니다. 남한테 보식을 하고 자비한 마음을 보식을 하고 구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복을 받는 거 당연합니다. 내가 내 손 깨끗하게 내 손 부드럽게 약을 발라주니까 내가 행복하고 기뻐지고 좋아지는 것이지 무슨 발라줬다고 해서 소리나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는 한 몸이다 하는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여기서 우리는 봐야 하겠어요. 육진의 욕을 여인다. 그러니까 보고 듣는 것에서 욕심을 내고 하는 것을 참는다 버린다 하는 뜻이 여기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실천하는 방법은 이런 지혜는 있어야 한다고. 자, 시간이 넘어가서 이 얘기는 그만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우리들이 인간 존중, 예경을 수행하는 해라고 했습니다. 정말 스스로 존귀한 걸 알고 온 이웃도 똑같이 존귀한 걸 알아서 온 우주 모든 사람 부처님의 진리로서 하늘을 이룬 몸이다 하는 걸 알아서 존중을 배웁시다. 이제까지 존중할 줄 모르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욕도 하고 심술궂은 생각도 했고 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가지고는 내가 불행해집니다. 정말 행복한 사람은 지혜대로 사는 거예요. 존중을 아끼고 찬탄하고 도와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잘 되라고 기도해주고 이런 마음을 가지는 사람이 얼굴이 평화해지고 환경이 밝아지고 나라가 밝아진 조건이 자기에게 닥쳐와요.
올해 예경 수행 잘했어서 우리 정말 다 행복해지고 우리나라 더욱 밝아지고 이 세계가 더욱 평화지도록 노력하십시다. 형제 여러분 감사합니다.